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그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구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지체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산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신의 노예가 되어 바사올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와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로 내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말씀이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장이고, 원래 그 구약 말씀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석 달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역대하 36장 말씀을 꼭 같이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 폭넓게 역대하 36장,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에스라 1장 전반부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레미야 24장, 25장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의도했던 방향, 내가 기대했던 길과는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종종 있죠. 물론 계획한 대로 잘 풀릴 때도 있지만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지나고 나서 보면 처음 의도와 달랐던 길이 오히려 더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바라던 대로 이루어진 결과가 기대와는 다르게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올 때가 있죠. 인생에는 정해진 답도 또 계산대로 되는 공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마치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흥미진진한 게임과도 같다 이런 말들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이런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길 끝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바랐던 일이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조차도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서 나를 좀 더 자라게, 성장하게 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시야 왕의 통치를 다루어서요. 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좀 안타깝게도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다를 둘러싼 이스라엘을 둘러싼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가 격변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던 강대국 아시리아가 바빌로니아와 메디아의 공격으로 멸망 직전에 있었고요. 이때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느고라는 사람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 강국 바빌로니아와 메디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돕고자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군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요시야 왕은 멸망 직전에 있었던 아시리아를 돕는 이집트의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괴롭혀 왔으니까요. 또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길목이었던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집트군을 막아야 한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결국 요시야는 어떻게 됐냐면 그곳에서 이집트 군대를 막으려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어요. 요시야 왕의 정치적인 판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의 죽음은 좀 많은 아쉬움을 남기죠.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선한 왕이었고 무엇보다 마지막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죠.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그를 설득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이를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서 결국 전사해 버렸던 거예요. 역대하 3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내가 너에게 전하려 하시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요시야는 이렇게 회유하는 파라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변장까지 해가면서 전장에 뛰어들었고 거기서 싸우다가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언뜻 보면 파라오가 하나님을 핑계로 요시야를 회유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요시야도 이 전쟁을 피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의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사용하게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요시야는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이끌었던 선한 왕으로 기억이 되지만 동시에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해도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하는 사실을 지도자 자신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야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어떤 직분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섬김의 자리일 뿐이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은 자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 특히 목회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이고 서로 지체이고 동역자이고 형제이고 자매예요.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23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석 달째 되었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여호아스를 폐위시켜 버려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여호아스가
아버지 요시아처럼 이집트를 반대하고 바빌로니아와 가까운 친바빌로니아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파라오는 대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새 왕으로 세웁니다. 그는 여호아스의 형이에요. 왜 형이 아니라 동생이 왕 위를 이어받았을까 하면 분명 백성들이 아버지 요시아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 생각이 비슷했던 여호아스를 더 선호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파라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집트와 친한 엘리야김, 여호아스의 형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의 뜻을 따르게 했던 겁니다. 또한 파라오는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이 한 나라의 왕의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는 내 휘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죠. 결국 여호야김은 아버지를 죽인 파라오에게 굴복하고 왕의 자리를 지킨 비굴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원수,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 막 이러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는커녕 그에게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왕의 자리를 지키려는 참 못난 군주였던 것이죠. 그런 왕이 하나님과 백성을 잘 다스렸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며 예루살렘을 11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 결과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금과 은 모든 기구를 약탈해서 자기 궁전으로 옮겨버리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는 불과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석 달 열흘, 약 100일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여호야긴도 포로로 아버지처럼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죠.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남아있던 값진 기구들까지 모조리 다 싹싹 긁어서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왕좌는 또다시 공석이 되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의 형제였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운 왕위에 앉힙니다. 그는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지만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어요.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단순히 두려워서 외면하고 피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요시야에게서 이렇게 악한 아들이 줄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에게 찾아와서 협박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던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는 이전에 엘리야김처럼 조공을 바치며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시드기야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드기야에게조차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인자하게 대하시면서 메신저를 보내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던 찬양처럼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악했던 시드기야에게 끝까지 인자하게 대하셨을까? 시드기야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조상인 요시야, 요아스, 히스기야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하게 대하셨던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저를 원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특징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의 자손들이 죄를 범할 때라도 징계는 하시되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반복적으로 악을 행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도 결국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여러분,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상대방과 함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왕위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시드기야와 백성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언자들의 말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고 하죠. 결국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그들을 치게 하셨던 거예요. 바빌로니아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과 왕궁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어요. 성전의 보물과 귀한 그릇들은 모두 빼앗겨서 바빌로니아로 옮겨졌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을까? 방금 말한 이 물음이 처참한 상황을 겪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면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자기 백성을 넘기셨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방금 있었던 시드기야 시대에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두 번째 포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두 바구니의 환상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두 바구니의 환상 중에 하나는 처음 수확한 좋은 무화과 나무가 담겨있는 바구니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한, 좋지 않은 나쁜 무화과가 담겨있는 바구니였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가 본 두 바구니의 무화과 열매가
바빌로니아에 잡혀간 유다 백성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요. 그럼 퀴즈 하나 내볼까요? 처음 수확한 좋은 무화과와 먹을 수 없을 만큼 나쁜 무화과 중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무화과일까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일까요? 나쁜 무화과일까요? 왜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하죠? 잘못했으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훨씬 힘들었을 것 같아요. 타국에 끌려가서 낯선 땅에서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했으니까. 반면에 남겨진 사람들은 적어도 고향 땅에 남겨졌으니 덜 힘든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남겨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이고 잡혀간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뜻밖에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끌려가서 고난을 겪겠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좋은 무화과처럼 변화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역대하 36장 다음에 기록된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결국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28장 8절에서 10절에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에 비유를 하셔요. 그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결국은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무서워요. 오래 참아 기다리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젊은 사자가 굴에서 나오는 것처럼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해요. 젊은 굶주린 사자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가 되겠죠. 젊고 굶주린 사자가 사람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의 백성으로 다시 바꾸셔야겠다,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본국에 남아서 좋은 무화과 나무, 부화과 열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버리셔서 그곳에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길러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못해라. 잘못하고 그냥 악한 사람으로 자라라. 못된 놈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절대 없을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한두 번 경고하고 혼을 내고 매를 때려서라도 잘못한 모습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누가복음 20장의 그 포도원 주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한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먼 나라에 갔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비가 좀 필요했던지 같이 갔던 종을 한 명 보내서 포도원의 종들에게 소작료를 요구해요. 근데 포도원에 갔던 종이 어떻게 하냐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그들에게 매를 맞고 돌아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이후에도 2번, 3번에 걸쳐서 결과는 다르지 않았어요. 보낸 종마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한 채 돌아왔던 거죠. 고민에 빠진 주인은 결국 마지막 그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만큼은 그들이 나처럼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포도원을 차지하고 있던 종들은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죽여버립니다. 주인의 아들이 없어지면 포도원이 이제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에 주인은 더 이상 참지 않고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악한 종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되찾았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설명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분마저 귀히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도원을 다시 찾아 새로운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이전의 악한 종들은 심판받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아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과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던 왕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맺었던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죠. 그러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보내신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매로 징계하시면서도 여전히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손에 꼭 쥐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나라와 그 어떤 왕과 군대에도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매를 들고 훈계를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결국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돌보시고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전 인생을 통해 변함없이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돌보면서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는 온 우주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열왕들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을 배반한 불순종의 역사들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반역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약속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